동상이몽이라는 뜻이 뭘까요? 서로 같은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이 뇌가 다 완성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고 쌓이면서 이 뇌가 점점점 완성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뇌는 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37절에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과는 약간 다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체험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자,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만 알려줬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자, 32절을 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핵심이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통,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다고 가고 있습니까?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길에서 서로 쟁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지만 뒤에 34절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쟁론은 크게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다툼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크냐? 자, 누가 크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나중에 가룟 유다는 죽지만 또 가룟 유다 다음에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제 새로 세워지긴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뭐 했다? 내가 서열 1위다. 내가 너보다 서열이 1등이야. 이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수석 제자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많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늘 많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서열 1, 2위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서열 1위야. 야고보, 요한 너희 둘이 서열 2위야. 이렇게 정하신 바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서열을 세운 적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서열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또 여성분들도 그렇죠. 악수하거나 서로 인사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에 내가 나이를 더 먹었으면 당연히 형, 언니, 누나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적으면 당연히 아랫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 나이를 가지고 바로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군대를 가면 이게 확실하게 정해지죠. 세상에서 사회에 있을 때 나이가 많던 적던 학력이 높던 낮던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일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서열이 더 높게 됩니다. 또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는 당연히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따라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사람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도 먼저 들어오게 되면 상급생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 서열이 정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서열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하나님 나라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할 노릇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가면은 서열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교회에서 서열이 있어야 할까요? 장로 직분을 맡으신 분이 제일 서열이 높은 분입니까? 그럼 목사가 서열이 제일 높아야 할까요? 아니죠.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김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르지 못하면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열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조차도 서열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열 1위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열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서열 1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왕자야. 그러니 모두 다 나를 섬겨.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섬김의 그 끝을 바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가시던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 보이는 대로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 한 자리 중에서 내가 서열 1위를 하고 싶다. 오로지 이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려질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교회에서 장로니, 내가 교회에서 권사니 이러한 직분 따져가면서 서열 1위를 다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이니, 내가 집사이니, 내가 권사니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주목받는 것에 온통 관심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관심을 쏟아붓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행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욕망과 내 자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려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뜻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채찍질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인 양,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힘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성도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복됨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입술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내 안에 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